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시옵사랑 우리 밖에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랑고래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인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품 안에 살다가 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예배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삼오는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는 것은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지금도 살아 역사하소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공감에 약한 자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자들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며 회복의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 이 예배가 축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르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원리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오직 여호와로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다른 박지 하여도 곰피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으로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온 세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모든 만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세상이 전부인지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래의 다음 세대가 담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로 깨닫는 삶이 되어 주의 귀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우리 분노가 신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그 악과 시험에서 구하여 주셔서 무기력하고 위선적인 삶이 되어가는 것을 막아주시며 오직 십자가의 길, 그 승리의 길,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집니다. 본질에 합당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심령을 다스리며 돌아보고 돌이키는 거룩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헌혜의 문을 열어 복되고 평온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영광 올려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시정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삶에 비시고 인생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격려 박수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받거나 또 훈계받는 것이 마음에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행동 나쁜 거야 라고 하면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이 훈계가 사라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잘못하는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처럼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세우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야, 훈계하지 마, 남 지적하지 마, 비판하지 마, 네 주제나 알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대하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아유, 내가 겸손해야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형제와 다른 사람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난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그냥 내 자신이나 돌아보고 나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중요해.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훈계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비판하거나 훈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거든요. 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내가 이런 면에서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면으로 비춰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오늘 본문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를 보면 아유, 그냥 나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뭘 나서나 교만하게 나 자신이나 돌아봐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거나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훈계하거나 비판하면 대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야, 너 교만하지 마. 너도 부족한 주제에, 너도 뭐 나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는 주제에 나한테 무슨 이렇게 왈가왈부해. 너 그럴 자격이 없어. 겸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들보의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주제나 알아라.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야지. 남의 눈에 있는 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만약 이 들보의 비유의 가르침이 만약 예수님이 이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진짜 남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여러분 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나 돌아봐야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잘못에 의해서 지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영화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들보의 비유를 통해서 너나 잘하라고 했는데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 남의 눈에 있는 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들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걸까요? 네 주제나 알아라.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 남의 눈에 있는 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너 눈에 있는 들보나 빼라. 이게 오늘 들보의 비유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일까요? 오늘 보면 6절 보시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5절까지 들보의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6절에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6절의 말씀은요, 너무나 생뚱맞아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디에 연결시켜야 되는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오늘 6절을 딱 끊어놨죠. 연결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보의 가르침을 주신, 이 비유를 주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들보의 비유, 1절부터 5절까지의 들보의 비유가 제대로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6절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6절에 등장하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뭘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뭘 빼리라? 티를 빼리라. 오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고 진주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를 책망하고 또 지적해서 그 사람이 그 허물에서 벗어나 정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과 진주예요. 그러니 오늘 이 들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이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면 네 주제나 알고 가만히 있어, 이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너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서 그를 밝히 보게 만들어라, 이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 즉 예수님께서는 들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써서, 더 애써서 이 거룩한 것, 이 진주와 같은 것을 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들보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과는 전혀 다른 이 깨달음으로 나가는 걸까요? 왜 우리 주제나 알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들보의 비유의 원래적인 가르침의 내용으로 나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비판과 책망을 혼돈하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보면 비판이나 책망이나 같아 보이잖아요. 왜? 비판이나 책망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당신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비판이고, 이거 잘못된 거야. 책망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판과 책망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세요, 여러분? 비판은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책망은 사람을 뭐 하는 게 목적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의 허물과 그 티와 부족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원하는 것. 이게 책망이에요. 그래서 비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안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먼지털이 합니다. 그냥 너 이렇게 나쁜 놈의 자식아, 너 죽어야 돼. 너 인간 가치도 아니야. 그냥 막 먼지털이까지 다 털어내서 그 사람의 허물과 문제점을 막 드러내려고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 잘못된 것 1%에 99%의 거짓을 다 섞어가지고 이 완전 모함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여실히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책망은 사람을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어떠하니 저 사람이 저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심판받아 죽을 것이 마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떠하니 저 사람이 깨달아서 다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생명의 훈계예요. 거룩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금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비판이에요.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이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먼지털이야 모함하고 거짓을 탁 뒤집어 씌워서 진짜 인간 말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비판. 왜 그 비판을 금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남을 비판하면 나도 어떻게 돼요? 비판받아요. 근데 이 비판이 누구의 비판인 줄 아세요? 사람의 비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비판하고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사람을 먼지털이하고 거짓말로 모함해서 잡아뜨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긍휼도 없이 비판하셔요.
하나님 비판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살아요? 죽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 거룩함과 진주가 있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과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어떡하지 그 삶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열정, 아름다운 마음, 그 거룩한 것과 그 진주가 너희 안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요? 주변 이웃과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요? 이러한 열정은 완벽한 사람만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래서 저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열정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여러분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부족한 거 많다. 나도 연약한 거 많다.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충고한다. 그러지 마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 이 열정,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을 품은 사람이 너무나 적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비판하고 죽이고자 하고 먼지털이하고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어떠한지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적어요. 또 누군가가 나의 잘못에 대해 지적했을 때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참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 이 잘못을 지적해줘서 내가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그 지적과 그 훈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들보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생명을 살리는 훈계와 책망이 많아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아지기를. 그래서 그 충고와 훈계와 책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기를 원하시기에 이 들보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누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받아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옳은 대로 어떻게 인도해요? 책망해야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지. 끌어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책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죽이는 비판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책망으로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첫째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비판과 책망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책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비판해요. 그럼 왜 이처럼 우리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왜 생명을 살리는 책망보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 비판이 더 많은 걸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요? 부족해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대두되는 회자되는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 아니에요. 왜 내로남불이 생깁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왜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입니까? 똑같은 짓인데 자기를 온전히 돌아보는 자기 객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자기는 로맨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불륜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놈의 불륜한 인간들은 죽어야 되라고 말한다. 이처럼 우리가 비판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책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가 깨달아지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있습니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시고 계세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요, 닫혀요? 열려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요. 주의 은혜로 거듭나는 순간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아왔구나, 못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내가 예전에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뭐 형제로 나름대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나면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이 야, 이건 엉망진창이구나. 내가 내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생각했는데 야, 돌아보니까 내 자녀를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야, 잘못 양육해왔구나. 이게 철저하게 깨달아지잖아. 저희 어머니도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회개했던 게 그거래요. 자식을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잘 키우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양육했던 거. 그게 가장 먼저 터져나왔던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요. 왜냐하면 그 눈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거든. 즉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리게 되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다, 대장이다, 우두머리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뭐예요? 야, 내가 죄인 중에 그냥 죄인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대빵이다. 나보다 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내가 죄인이고 죄수고.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거듭나기 전에는요,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삶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십계명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생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뭐 했다고요? 지켰나이다. 이게 부자 청년의 생각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대부분의 생각. 이처럼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몰랐고 내가 나름대로 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실제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누가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은 올바른 일이야 라고 증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투숙형을 처해서 사용할 때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은 일이야.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율법으로 이 사형은 정당한 것이라고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구나. 내가 괴수구나. 그렇다면 자신이 이처럼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자기를 객관화시켰던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깨달음이 왔으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봐도 내가 더 죄인인데, 내가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뭐 저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뭘 왈가왈부할 일 있나, 그냥 침묵하고 겸손히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9쪽. 269쪽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범죄자를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아주 단호한 태도.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을 교회에서 뭐하라고요? 내쫓으라. 출교하라. 이러한 모습은 과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내가 증인 되어줄게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이 됐던 것은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비난이었어요. 비판이었죠. 저 죽어 마땅한 인간, 죽어야 돼.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죄를 범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을 내쫓으라, 출교시키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비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뭐예요? 훈계예요. 책망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개하지 않는 이 범죄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 출교시켜라 라고 말했던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죽이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에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함 받게 하기 위해. 왜? 그 영혼이 그대로 가면 여러분 죽어요,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말아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도 다 뒤집어 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데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걸어가면
여러분 나중에 죽은 후에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한다고요. 그러한 삶을 방지하고 돌이켜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범죄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을 교회에서 뭐 했던 겁니까? 내쫓은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살리려고.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덮어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한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큰 병을 얻었어요. 죽을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병의 원인인 잘못된 생활 습관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내가 뭐 지금 병들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병자 주제에 내가 아직 건강한 저 사람한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비록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치료받고 있는 병자지만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니 그런 잘못된 생활 습관을 버려라 라고 말하겠어요? 안 말하겠어요? 말하지. 특히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안 말하겠어요? 더 말하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왜? 그 영혼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죽는 길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저렇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다른 교회 보니 다 저렇게 됐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거룩한 책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진짜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며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요. 죽이는 비판하는 사람은 많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막 먼지털이 하려고 하고 다 뒤집어 까내려고 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떤 사람이 제가 설교를 표절했는지 안 했는지 먼지털이 하면서 찾아내고 별짓을 다 해.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심으로 충고하고 권면하며 책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부하고 너나 잘하세요. 그런 그 충고와 권면이 마음 상한다고 해서 뒤에서 악한 감정으로 나에게 선한 충고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사람을 죽이는 비판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책망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고 네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칼날을 휘두르며 죽이려고 하는 비난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마음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람을 살리는 이 책망이 많아지게 원할까요? 없어지게 원할까요? 많아지게 원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 남에게 잘못 지적하는 거. 아유, 그냥 네가 그렇게 살다 말아라. 뭐 네가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안 보면 그만인데.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면 진심으로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책망해요, 안 해요? 하지.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원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비판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책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비판을 넘어 책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생명을 살리는 이 책망의 길에서 탈락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것과 진주가 사람을 살리는 책망이라면 오늘 본문의 6절에 등장하는 이 개와 돼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이 거룩한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돌이켜서 분노하고 그 거룩한 책망을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개돼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내가 선한 마음으로 집사님, 내가 보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나 잘하세요 남발하고, 그리고 그 자신에게 충고했다고 그게 배에 꼬여가지고 뒤돌아서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다시는 내가 충고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잖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했을 때 이런 개돼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너희는 포기하지 말아라. 왜?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진짜 비판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충고했는데 돌이켜서 그게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나를 공격하고, 실제 여러분, 예전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고등학생에게 어떤 성인이 그렇게 담배 피면 안 된다라고 충고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집단 폭행을 해서 여러분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런 일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청소년들이 길 가다가 담배를 피고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신경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그 성도가 죄인의 길, 심판의 길,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버려둬야 될까요? 돌이키게 해야 될까요? 그게 목회자 아니야. 그래서 어찌하든지 개인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안 됩니다 라고 충고하거나 또는 설교 중에 그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상담을 통한 교훈을 듣고 여러분, 맞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목사님 잘 지적해 줬습니다,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목사가 설교를 통해 사람을 치네, 저주 설교하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대항을 하면 설교자가 힘이 나겠어요? 상처가 되겠어? 실제 여러분, 저 동기 여러 목사님도 있지만 이런 목회자 중에는요, 아예 남의 잘못에 대해서 성도들의 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일상적으로 평상적으로 이렇게 사세요. 이게 좋습니다. 형제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림산이 아닌 에발산에 서서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설교 안 해요. 왜? 그 설교를 듣고 분노하고 개와 같은 돼지 같은 사람들이 목사를 공격하니까.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되면 다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설교를 들어보세요.
죄 지적하는 설교가 얼마나 없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본문 6절 다시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언뜻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고나 책망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삶에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태반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충고를 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충고를 하고 권면하며 책망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 충고를 받아서 돌이킬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여러분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해봐야 알거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6절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너희가 이 거룩한 일, 생명을 살리는 책망을 할 때 너희가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훈계하고 책망했는데 돌이켜서 너희를 찢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때 낙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이런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내 거룩한 책망을 통해서 그의 눈에 티끌이 빠지고 그가 거룩하고 성결하며 축복의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거룩한 책망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아주 논리적으로 내가 아주 기도 열심히 하고 영빨 받아서 내가 충고하면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비논리적이고 내가 영성이 떨어지면 변화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하며 축복된 삶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증거할 뿐이에요. 그 후의 반응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냐하면 그것에 연연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나중에 가면 이 거룩한 훈계와 거룩한 책망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안 하거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돼지 같은 사람이 많은데 할 때마다 나를 괴롭히고 나는 진짜 선한 마음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아유 내가 영역이 부족하구나. 내가 열심히 해봐도 나는 소용이 없구나. 이런 여러분 패배감이 이런 여러분 실패감이 우리한테 왜 안 오겠냐고.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 낭망이 오고 좌절이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내 힘으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목사인 저도요.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설교 증거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목회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 사람이 변화되겠지. 그리고 저는 그 이전 15년 동안 제가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 앞에서 하나님 왜 받았다고 하고 목사님 이제는 뭐 내가 목사님 편되겠다고 그러니까 야 내가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잘 훈계하고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여러분 우리가 다 보다시피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현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좀 말씀 잘 증거한다고 내가 뭐 잘 설교하고 뭐 목회 열심히 하고 뭐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누가 바꾸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다 내가 속았구나. 내가 한 줄. 이처럼 내가 한 줄로 알고 내가 변화시킨 줄 알고 살아가다가는 결국 개와 돼지 같은 사람 만나면 포기하는 거예요. 저도 홍기 목사님 여러 분 있지만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목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고 내가 목회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내가 나름대로 한 10년 정도 목회했는데 열심히 가르쳤는데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짓거리를 벌여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인간 이하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터정이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좀 뭔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 어린아이의 두서도 없는 말을 통해서라도 변화시켜요? 안 변화시켜요? 변화시켜요. 뭘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고 뭘 증거해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 같지 않은 그 말도 되지 않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내가 무능력해서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할 일만 하면 돼. 나는 할 일만 하면 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죄에서 돌이켜서 어룩하고 생명 있는 길로 걸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이 거룩함과 진조 같은 마음을 품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설교하며 이끌어가는 길.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저 뭐 할 뿐이에요? 씨 뿌리고 물 줄 뿐이에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미워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줄 따름이에요. 우리의 노력을 따라 변화되는 사람, 변화되지 않고 결국 사망으로 진노로 가는 사람 다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비판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책망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이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이 책망할 뿐 아니라 많이 책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책망하고 책망받아야 돼.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람을 살리는 책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는 먼저 누굴 돌아봐야 돼?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돌아봐.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마라. 개와 돼지 같은 사람 만나도 그러려니 하고 나는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책망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이냐 책망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 비판을 넘어 자연스럽게 책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 마음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또 하나님 그 영혼을 올바른 대로 이끌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되게 달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제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린 결코 비판을 넘어 흉계로 책망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 진실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쥐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 내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래서 비판을 넘어 훈계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애를 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심령들을 두고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불붙는 듯한 마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느니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에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때로는 징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늘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슬프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이 귀한 사역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소개 하여 주시옵시사. 마지막 날 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자로 인정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남중앙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생명을 살리는 훈계와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생명들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길, 축복의 일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생명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두고 보지 말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때로는 훈계하며 책망하며 이끌어가게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길 그리스도 산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사. 비판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악한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낙마하거나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너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흠양해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도 우리를 지켜보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려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들인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쌓일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한 신용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편 중에도 주의 전에 삼하는 마음 가지고 힘소동참한 심령들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성가대로, 교사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손길 다 하신 아버지, 수선들어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부, 유치부,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여러 세태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남중앙교회는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또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기가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구역별 교회 청소가 5월 9일 토요일 날 1구역입니다.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학교 봄 소풍이 5월 16일 다다음 주 토요일 군포 생태공원에서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같이 가는데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와 또 물질로 또 많은 찬조 꼭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건사의 전도회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중식은 김무경 성도님, 또 이미장 원사님 어린이날 축하함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학래 이사님, 최정 권사님, 우리 손녀 김유나 손녀 등려했습니다. 여러분 잘 양육받아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강당 꽃꽂이 최정수 권사님 감사함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비판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책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